세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과 그로 인한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 사건을 겪고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야곱이 또 다시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사건이고요. 또 다른 사건은 장자 루벤이 자신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하는 폐륜을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제 아버지 이삭도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장자는 폐륜을 저지르고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야곱의 개인적인 비참함이나 슬픔이나 분노를 기록하지 않고 갑자기 오늘 23절에는 나오지 않는데 22절 하반절입니다. 22절 하반절에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12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연달아서 겪었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 그런 야곱의 개인적인 비참함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언급하지 않고 야곱의 12아들들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서사가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인생에서 공동체의 역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야곱 한 사람의 슬픔과 충격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수용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야곱의 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또 그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또 저와 여러분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도무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때론 수용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겪게 되기도 하고, 가까운 정말로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큰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들죠?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너 이제 너의 그 가족들과 재산들 다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말씀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야곱이 뭔 일 겪어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오빠들은 완전히 획가닥 돌아가지고 복수에 미쳐가지고 이 세겜 성읍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막 비극적인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나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 낳다가 죽어요. 첫째 아들 루벤은 자신의 아내와 동침을 해버려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아버지 돌아가셔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연달아서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도대체 왜 내 삶에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잘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는,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할까요? 아마 물론 일부 목사님들은 개인의 어떤 욕심 때문에 개척을 하신 분도 있었을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목사님들 경우에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 안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교회를 개척했으니 교회가 정말로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한 9,000개가 문을 닫았거든요. 개척교회 대부분 문을 닫은 교회가 거의 99% 개척교회예요. 그 모든 목사님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해서 교회를 개척했을 건데 그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요. 당장 여기 옆에 있는 정금교회도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셨다는 말을 듣잖아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했는데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삶은 수많은 상처와 상실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에 뭘 말씀하시죠?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상실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만은 절대 상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처지와 형편, 우리의 연약함,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탄의 수많은 공작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는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특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서의 족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언약의 후사인 이삭보다 이스마엘의 계보를 먼저 소개합니다. 이스마엘의 계보는 이 앞에 나오겠죠. 이삭 때에 나오겠죠. 근데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서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서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에서의 족보 그리고 에서의 서사를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족속들의 서사를 따라가야 하는지, 정말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족속들의 서사를 따라갈 것인지, 구원에서 스스로 멀어져 버린 족속들의 서사를 따라갈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별 설교에 할 때 이런 말씀을 해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의 길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지금 에서의 족보, 에서의 서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또 야곱의 아들들의 서사를 쭉 이루어 갈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세기에는 분명히 여러 민족의 기원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의 초점은 구원의 서사에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의 서사는 오로지 한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스라엘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분명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요, 성공이 아니라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성공의 길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번영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이 여러분 이삭의 후손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훨씬 더 번영했어요. 또 이스라엘보다 에돔이 먼저 국가를 이룹니다. 에돔이 먼저 국가의 형태를 이루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성공했어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말해요. 그들이 구원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에돔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에돔 나라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것을 절대 못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여호사밧 왕 시절 때는 이 에돔이 세계 다른 나라, 두 개 나라와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에돔 족속이 그런 족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태생의 순서나 눈에 보이는 번영과 성공이 언약을 계승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믿음의 족속들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하고,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든지 잘 돼야 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은요, 세상의 번영과 성공 속에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수에로 왕의 왕비로 들어쓰시기도 하시고, 요셉과 같은 인물을 애굽의 총리로 들어쓰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몇 명이었어요? 한 명입니다. 한 명. 특별한 부르심일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질서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 총리가 되어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쓰여져 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정작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어제 제가 설교 때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으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거나 순종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건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건 다 내 욕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10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쓰여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